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은 수천 마리의 말 가운데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발의 힘줄을 끊어 가축용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복한 곳에 치안을 유지하고 반란을 예방하고자 수비대를 주둔시키기까지 합니다.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의지하는 힘줄을 끊고 영적인 수비대를 잘 세워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쟁에서 얻은 모든 은금을 여호와께 드린 다윗처럼 하나님은 재물을 주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의 곳간보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울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굳건히 서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것처럼 한 집안이 바로 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내 자리를 충실히 지킬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오늘은 암몬과 전쟁에 임하는 다윗 군대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문사절단을 모욕한 암몬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나하스는 오랜 세월 암몬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원수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나하스도 사울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다윗은 과거에 나하스가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암몬의 새 왕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왕이 죽으면 사절단을 보내는 행위는 우호국들 사이에 자주 있는 나라 사이에 있는 예절이기도 합니다. 조문단을 보내는 일은 왕이 죽은 다음에도 양국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외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나하스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자 진실한 의도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운은 방백들의 조언을 듣고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은밀한 부분이 드러나도록 의복을 자름으로써 다윗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죠. 다윗의 조문단을 자기 나라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나서서 한운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경험이 없고 어린 신하들의 부추김을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눈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더는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들에게 온갖 수모와 수치스럽게 해서 돌려보냈던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강제로 수염을 깎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자르는 것은 상대에게 큰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절단은 다윗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사절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다윗에게 수모를 안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 수모로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맺은 모든 언약은 파괴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문단 일행이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들의 수치감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인 것이죠. 한운의 행위는 다윗에게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수치를 당해도 곧바로 복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뒤돌아보면서 최대한 한운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이런 분별력은 개인적인 복수보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자기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난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리석은 한운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말에 휘둘려서 주위 사람에게 수치와 조롱을 안겨줄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다가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말에 휘둘려 어리석은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연합군에 대한 승리입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할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다윗과 사절단에게 수모를 준 것도 그렇고 외교의 상식으로 보아도 한운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암몬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울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왕이자 용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에게 싸움을 도와달라고 엄청난 돈을 보내는 것이죠.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좋은 뜻에서 보낸 사절단을 그렇게 막대하였으니 그 모든 뒷감당을 그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을 모욕한 암몬의 한운은 적반하장격으로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주변 나라들에게 무려 33,000명에 이르는 용병들을 고용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암몬은 막대한 돈을 주고 아람의 여러 왕국으로부터 용병을 끌어모아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합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대가로 아람과 소바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를 54kg으로 계산하면 총 54,000kg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은을 보냈던 것이죠. 모든 전쟁 비용을 자기 나라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곡식과 모든 것들을 다 배상해 내는 것이죠. 한우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그냥 조문을 받았으면 그냥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쓸 수 있었는데 어리석게 객기를 부린 그 호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람과 소바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다윗에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기꺼이 한운의 편에 섰던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보면 다윗에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윗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평화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만약에 다윗을 이기면 이제 조공도 안 바쳐도 되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고
또 이참에 이스라엘마저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 병거 32,000대와 아람 왕 마아가의 군대가 메드바 앞에 진을 치는데, 메드바는 모압 영토에 속한 고산지대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비롯한 모든 용사를 전쟁터로 보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공의를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람 군대는 성 밖 결력에 진을 치고 암몬 사람들은 바로 성 바로 앞에 나와서 진을 치고 위협합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다윗의 군대, 요압이 이끄는 군대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장수 요압과 아비새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요압은 정예병을 뽑아서 자신과 함께 아람 용병을 치고, 그러니까 자기 등 뒤에 있는 적군을 향하여 진을 치고, 나머지 병력은 동생 아비새가 이끌고 바로 앞에 있는 암몬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서로 각자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적국의 군대가 더 강하면 다시 만나서 서로 합하여 돕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작전 계획을 세운 요압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무수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의 부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용기 백배하여 나가는 것이죠. 요압은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그분의 주권과 선하신 뜻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요압의 권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나설 때 하나님이 권면해 주셨던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했던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첫 전투는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아람 용병이 요압 군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보자마자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용병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도망치는 적을 보고는 요압은 그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받고 남의 나라에 와서 전쟁해주러 온 용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군인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그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죠. 아마도 성 안에 있는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요르단에 있는 이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에 가보았는데 산 위에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소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간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절대 바깥에서 안에서 걸어 잠그고 싸우면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의 성이었습니다. 요압과 그 아우 아비새는 서로에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었지만 돈으로 모인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결국 등을 돌린 채 도망치고 맙니다.
나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 때문에 전쟁에 임한 아람의 용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믿음으로 전쟁에 담대히 임할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세상이 돈에 휘둘리고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돈으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셋째로 아람에 대한 승리입니다.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사령관 소박을 죽이매 암몬 족속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한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새로운 지원군을 받아 또다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암몬끼리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받고 암몬을 도우러 갔다가 자기들이 도망쳤는데 이제는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돈 주고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군대를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내려오는 것이죠. 암몬이 주도한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했던 아람이 이제 친히 전쟁을 주도합니다.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닷 에셀은 이미 다윗에게 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최고 사령관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칭집하여 강을 건너 아람군과 정면으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윗은 무려 보병 4만 명과 병거를 모는 자 7천 명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합쳐서 4만 7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 군대 사령관 소박 사령관도 죽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이 통치하던 소바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결국 아람 사람들은 자진해서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를 숨기게 되죠. 그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도우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숨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한 패배를 당한 암몬과 용병 연합군은 더는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침공한 적들을 방어하고자 싸운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합니다. 전혀 정복할 마음이 없었지만 자기들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 북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오죠. 시급으로 치면 시리아 전체와 이라크에 근접하는 그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넓히는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다윗의 위상은 그의 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땅 따먹게 하고자 해서 땅이 넓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쟁마다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영토를 넓힌 것인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영토를
그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가 은총을 베풀며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맺힌 열매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반대로 한우는 자기 생각과 교만으로 다윗을 모욕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망하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 망한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화친하여 사는 것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뜻을 따르는 성도가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망함을 인정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제가 모욕을 당할 때는 즉시 복수할 생각만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의 개척교회가 새겨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데 이들의 은혜를 조롱하고 또는 사랑을 사랑으로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삐뚤어진 저의 자아가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오해받고 모욕당할 때도 바로 분하게 여겨 복수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말에 휘둘려 어리석은 결정을 한 뇌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서 모든 환경이 내 죄요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먼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여 여호와께 선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사명감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우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 내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자 내 대적 앞에서 은총과 공의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선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선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다가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말씀으로 해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나의 망함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